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중고등부아들이 다 찾는데, 오늘은 어떻게 읽느냐? 1절은 우리 남학생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11절 홀수절은 남학생들이 읽고 짝수절은 여학생들이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 읽는 사람은 이제 대표로 대독시킬 거예요. 자, 15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32절까지 우리 먼저 남학생들 준비되십니까? 자, 준비됐으면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13절 남자 여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자분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련의 주제인데 함께 본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유명한 그 빛의 마술사라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3m, 2m 되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러시아 박물관에 있는 지금 그림인데, 여기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면 누가 봐도 아버지와 아들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주제에 등장하는 사람들 얼굴을 빛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대조를 확 시켜놨어요. 여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아들의 얼굴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은 찢어지고 남루하고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버지 품에 매달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옆에 쳐다보고 있는 어떤 여인과 정말 무심한 남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그 특별히 오른편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여러분 바라볼 때 왼편에 있는 남자의 얼굴, 맏아들이겠죠. 그 맏아들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심한 듯한 얼굴. 그런 얼굴로 그 아버지의 그런 저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아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그림을 일주일간 독대하면서 이 지은 책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살찐 송아지가 한 3번 나오니까 송아지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제 여기를 주목하시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시작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떼주십시오. 내 몫을 미리 떼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요구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어서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될 유산 몫을 미리 떼어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태도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태도. 둘째 아들의 이런 표현적인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순순히 재산을 나누어줘요. 나누어줘요. 지금 우리 장호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한테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거면 주시죠. 미리 좀 땡겨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땡겨 줄까요? 기싸되게 맞지. 이놈의 새끼가 공부나 하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맞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순순히 줘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그 유산을 순순히 나눠주는데 각각 나누어 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줬다는 얘기예요. 자,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부모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아들에게 상속할 때는 큰 아들이 항상 2배로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동생들이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의 유산은 항상 원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혹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분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이 유산을 이 분배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관할권과 그 재산권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버지가 유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이걸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며칠 만에 다 처분해버려요. 무슨 말일까요?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며칠 만에 다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산을 상속한다 할지라도 처분권이 없는데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며칠 만에 다 팔아버렸어.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 우리가 이 유대 율법 신명기에 하면 이런 자식들은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아멘. 엄마 아버지 제할 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우리 애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 왜 돌로 죽이라고 하는데 왜 칼로 찔러 죽이든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왜 돌로 죽일까요? 돌멩이, 마음이 돌멩이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돌로 죽여도 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 며칠 만에 처분해서는 처분권을 행사해서 아버지의 자를 다 처분했어. 이 말은 뭐냐면 용의 주도하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산이 이양되자마자 현금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진짜 자유, 정말 나만의 자유를 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자, 독일에 여러분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2차 대전 당시에 정말 나치와 이 그 정권에 대항하면서 정말 세상의 만문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책은 읽으면 다 귀해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가운데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놨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아들, 딸들, 중고등부 너희들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자유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기대라든가 아버지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속이 자리 잡고 있는 심지어 이 땅과 이 집을 떠나서 나는 진정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아버지한테 매어서 아버지 규칙에 매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자, 이 외국에 이민 갔을 때 이 둘째 아들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어요. 낯선 이방인 젊은 청년이 거금을 가지고 이방 땅에 와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돈 마음대로 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호의적으로 식사 대접도 하고 조그만 호의를 보이면 기꺼이 막 투자 팍팍 하고 그러니까 우와 돈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륙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들러붙었을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이 자꾸 줄어들죠. 탕진되어 가고 자유의 대가로 그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자유의 대가로 재산을 모두 이제 소진해 갑니다. 분명히 재산이 줄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대요. 비로소 궁핍해졌다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딱 인지하게 돼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계거리를 위해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렇게 그냥 어리숙하고 애가 좀 띨빵해도 차근차근 그래도 성실하게 배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애를 직원으로 고용하겠어요? 아니면 상위 1% 있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나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 고용하겠어요? 고용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둘째들이 정말 일거리를 생계를 위해서 찾다가 찾은 게 아무도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뭐였어요? 돼지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돼지치기. 네? 여러분 이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돼지치는 일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탈무드 들어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을 만큼
혐오하는 이 직업이 돼지치는 일인데 이 아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 들러붙다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 당시에 유대라는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고 있지 않고 밖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그 숫자가 그 당시에 무려 한 400만 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십실반 어려운 중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돕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얼마나 그게 투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둘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막 살아서 이런 인간은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혀를 찬 거예요. 이런 인간은 마땅해. 예?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이현아, 이 둘째 아들 얘기를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네 머릿속에 누가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어? 아, 얘기해봐. 괜찮아. 이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원아,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어? 몰라? 뭘 노코멘트야? 뭘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거. 어? 장원아,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사람은 그놈의 자식이 아니라 나란 말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놈의 자식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나. 지금 이 이야기는 이게 바로 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 집의 종들도 풍요 속에서 호강을 누릴 만큼 엄청난 풍요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아버지시오 은혜와 인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안에 내재된 그 자원으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내 자유롭게 떠나보겠다 했던 그 아들은 누구냐면 아담. 그 아담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내가 결국 떠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 그거예요. 내 삶의 결과물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응?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그놈 자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에 내가 떠나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인과 동시에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품성들 여전히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예전에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저 돼지도 주인이 돌봐주는데 나는 아무도 안 돌봐주네.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래도 정말 아들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 품꾼 종들조차도 아버지께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자, 여기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 개혁 성경 번역만 보면 마치 회개, 자기가 회개했다, 회개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올 때 십자가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돼. 천만의 말씀.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 번역으로 보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 이 어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 모습의 실상이 결국 이거였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실체?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가 돼지네? 내가 돼지였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좋아하고 그렇게 주목했던 것들, 너희들 같으면 게임, 너희들 같으면 세상에 뭐예요? 뭐 향락혈라 이런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돼지 지엽열매였다는 거예요. 돼지 지엽열매.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모든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를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깨닫게 되려면 누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말씀에 하면 누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가?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면 아, 나는 돼지구나.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게 돼지 쥐염열매였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십니다. 내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쥐염열매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돼지네?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전체의 이 비유가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듣고 있는 청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들이 정말 경멸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거든. 싫은 거야.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5장 1절, 2절에 이제 서두에 등장을 해. 한번 보세요. 15장 1절, 2절. 왜 주님이 이 비유를 지금 이 두 아들 비유를 하시는가? 15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2절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이 담긴 이 2절에 담긴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게 습관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전도여행, 심지어는 사마리아, 개들의 땅이라고 들어가지 않은 땅, 그 사마리아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종교적인 어떤 배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계속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과 같이 밥을 먹거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세 가지 비유.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가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앞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비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이 목자의 마음, 이 비유와 두 번째, 드라크마, 이 혼수품이에요. 이거 찾는 여자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15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세리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니까 여기에 이 비유가 시제상으로 단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네? 단수해야 복수해야 돼요? 왜 물어보겠어?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데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만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비유다 이 말이야. 비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다. 그래서 누가가 이걸 단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으러 나갔다가 찾아서 기뻐 돌아왔다. 또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 이거는 드라크마는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가진 드라크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혼수품으로 가져갔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돈의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런데 이거는 혼수품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소방마저 남편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렸는 줄 알고 막 집에 막 청소기를 돌려가며 찾는 거예요. 자꾸 찾다가 찾아서 기뻐서 돌아왔다. 이게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이 100마리 하나를 잃었다 찾았어. 두 번째 비유에서 10드라크마 10개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어.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이야.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어. 뭐야 이게? 점층법이라고. 점층법.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너무 기쁜 거. 야,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찾으면 이렇게 기쁘다? 10드라크마 혼수품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이렇게 기쁘다? 하물며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을 때 얼마나 기쁘겠니? 자, 짐승, 돈, 사람이야. 100마리야, 10개야, 하나야. 이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왜 이 비유를 세 가지가 한 비유인데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7절과 10절에 가서 기쁨 얘기하다가 회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기쁨하다가 지금 회개 얘기한단 말이에요. 찾는 거 얘기하는데 회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누가 찾은 거예요? 주인이 찾은 거예요. 여자가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 좀 찾아주세요. 양이 나 좀 찾아주세요. 이래요? 아니야. 주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회개야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한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란 무엇이다? 그냥 내가 죄진 거, 그냥 일주일 동안 죄진 거 열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거 내 탓이요. 이거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 이게 이렇게 나열한 이건 뭐예요?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은
찾는 자에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알려 너희들 그냥 하나님 오늘도 주일 왔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아셨죠?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주도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헤아톤 데 엘돈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세계권에서 이 말은 뭐냐? 회개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이 말이란 말이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러니까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둘째 아들.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한 거라고는 아버지에 대한 다 탕진하고 쾌락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 다 탕진할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져서 자신의 돼지됨을 자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결국 돼지우리네? 내 삶이 돼지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길 딱 봐. 거기 딱 들어. 날 봐, 목사님을. 똑바로 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열내는 거야 지금. 목사님 이렇게 열낼 일이 없는데 더워 죽겠어 지금. 잘 들어야 돼. 진짜 하나님 본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 있는 상태,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돼지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 내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 게임기 붙들고 있고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 달려가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것들 추구하는 그것이 돼지고, 그렇게 사는 놈들이 돼지 같은 놈들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추구하는 것들이 돼지 지연멸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것, 내가 돼지구나 이거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지 복음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돼지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왜 돼지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덤비면 할 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돼지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신 분들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 맞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돼지우리처럼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정말 일희일비하고 있는 세상의 그것들이 돼지 지연멸매인데, 거기에서 다른 돼지들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자기도 돼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마음이 임했을 때 돌이켜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난 돼지가 아닌데 돼지처럼 살고 있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지같이 우리에 뒹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이 순간부터 아들이 고민합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말까. 자격이 없어. 그런데 종의 자격이라면 아버지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돌아가자.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받아줄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무슨 말 하지? 무슨 말을 하지? 하면서 무슨 말 할지를, 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왜 생각으로 연습하고 중요한 단어들 막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이 연습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오늘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 목소리로 18절 시작. 19절 나를 품꾼에, 이렇게 말씀드린 아버지가 나를 선처해 주시겠지?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동네 집에 다다리 주는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게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절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뛰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요.
아들인 걸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내야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 좋아서 어? 어떻게 알았어? 들었구나. 여보세요. 반가워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청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동네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아까 말할 때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에 돌멩이 들고 이 아들 쳐 죽여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이놈 새끼 마땅히 죽어야 돼. 10번 맞아도 싸.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 정령기가 보통 17살에 20살, 빠르면 14살, 15살.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이 탕자, 이 아들은 나이가 많아야 장원이 나야 17살. 많아야 17살 아니면 16살이에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생명 같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 아버지 허락 안 받아도 돌멩이 들고 가서 쳐 죽여도 아버지 아무 할 말 없어요.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아버렸다는 거. 왜? 왜 안아버렸어요? 아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안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안아버린 거예요. 반가워서 하기보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안아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들 이놈 새끼 언제 오다 이러다 아들을 오네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살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왜? 돌에 맞으면 안 되니까. 살려요. 뛰쳐나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본심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부모의 본심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 본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심이 이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끌어안아 버린단 말이에요. 안아버린다니까요. 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기 중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의 불결한 이 더러운 결과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가라 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이런 질문 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직국계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하셨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거 하나님의 신적 허용이라 그래요. 보세요. 야 그래 너 나가. 아들이 아버지를 폐업해가지고 그렇게 창녀와 함께 탕진해버릴까?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17살짜리 먹는 아들이 뭘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살겠어요. 아버지가 원치 않았다면 애초부터 돈을 안 줬으면 되는데 돈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왜 돈을 왜 줘? 안 주면 됐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문 밖에서 매일 왜 기다려 그래놓고는? 그래 아버지가 충분히 돈 가진 사람이잖아. 얼마 전에 왜 어떤 그 충남에서 애 하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몇천 명 군인들 동원해 산을 막 샅샅이 뒤지죠. 이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 그냥 문 밖에서 기다려. 아니 기다리고 있어. 종들을 보내가지고 좀 사람을 사가지고 좀 아들 찾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아들 보낸 거예요. 둘째 아들을. 왜 보냈어요? 나가서 배우고 오라고. 나가서 깨닫고 오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전국에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오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내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내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결과물이 결국 어떤 건지, 결국 그 돼지우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품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때부터 복음의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애써 준비한 참회 문장을 아버지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준비한 문장을 이제 한참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다 전에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딱 보는데 아들의 발을 딱 보는 거예요. 신발이 없네? 여러분, 이 신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적어도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벗자.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야 내 면목이 서지. 내 진심을 받아주시지. 표현해야 되니까 맨발을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종을 불러. 야, 이리 와. 이 준비한 말을 아들은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좋은 옷 가져와. 야, 가라치 끼워. 야, 신발 신겨. 뭐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혔어요. 신발을 시켜서 가라치 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왜?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 내 모습이었거든. 이 은혜 때문에, 이 내 안의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자, 21절, 20부터 한번 보세요.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핀잔 주지 않습니다. 거봐라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해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마치 아버지 내 말이 이겼지 의기양양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줘요.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잔체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저놈 새끼 어디 나갔다가 저 들어와가지고 저거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비난하지 못해. 왜?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식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아들의 과거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비난하지 못해. 왜? 아버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액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웠어요. 다 같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에 혹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돼지 같은 우리의 상태, 그런 나를 창녀같이 내 마음대로 방장하고 내 안에 제한된 그 아버지 소유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모습, 이게 나의 실상인데 언제든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신다니까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지금 밭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밭일하다 돌아온 이 큰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 소리. 이상하다. 아침에 나갈 때 집에 별일 없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막 사람들 춤추는 발구르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종을 불렀어. 야, 우리 집에 아침에 나갈 때 별일 없었는데 뭔 일 있니?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맏 아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일그러져요. 어쭈 이것 봐라.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요. 아버지가 똑같이 나와서,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쏟아놓는 말을 해요. 2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면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는 염소 새끼도 앉아놓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버지께 순종했거든요. 순종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보여요. 이 순종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율법주의 맹점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율법주의 맹점이에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께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 아들과 상쾌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합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아버지는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불공평해요? 아버지는 불의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들을 불러놓고 저런 엉망으로 살다가 들어온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자, 이 비유가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라고 했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저 죄인들, 세리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고. 왜 예수님이 저들과 식사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돌아온들, 회개하고 돌아온들, 저것들을 재활용한들, 저거 쓰레기가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왜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공평하다, 이 불의한 아버지다, 이 외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태도가 더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도 나무라지 않아요. 야, 넌 그래도 두 배 받았잖아, 이 자식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야, 내 체면 생각해서 좀 들어가자, 잔치집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어? 내 것이 다 네 거야.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는데 네 동생이 살아와서 돌아온 거 아니야. 네 동생이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결론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거.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지금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 지수야, 맏아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어? 들어왔어요? 답은 없어요.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영감을 받고 어떤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책을 썼는데 탕자 돌아오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맏아들이 다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이 억울해가지고 아버지 당신은 아들들이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와야만 환영하는군요 하고는 큰아들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가출해버렸대. 그래서 끝나버려요. 큰아들이 가출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나란 말이야. 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맏아들의 영성이 있든지 둘째 아들의 영성이 있든지 있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없어. 핸드폰만 들여다볼 줄 알고 용돈만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마음 알아? 어머니 마음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하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 의식을 하고 찬송가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주교도 외우고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본심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 기쁨이 뭡니까? 목사님이, 얘들아, 목사님이 중학교, 여러분들한테 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가출을 했었어요. 1학년 때. 우리 윤호만 할 때. 가출했다. 목사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가출을 했는데, 이틀 반나절 만에 집으로 딱 들어왔거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첫마디 말씀. 왔니? 이거 뭐지? 난 속으로 우리 엄마는 내가 가출하고 들어왔는데 나 모르는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바쁘셨거든요. 내가 도서관 다니고 도서실 가는 건 아닌가? 우리 엄마 아마 내가 도서실 갔다 오는 걸로 아마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아이씨, 괜히 헛고생했네, 20분이니까. 우리 엄마가 몰라주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왔니? 밥 먹어라. 이러더라고. 반찬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둘째 아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우리 믿는 자들한테 이 충동이 있어요. 내 자유, 내 자유, 옛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충동, 자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눈피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꿈꾸고 살지? 충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역마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내 쾌락, 내 즐거움이었어. 그리고 그런가 하면 마다들 같은 마음도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교회나 세상을 바라보도 불공평해, 불의해, 삿대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공평과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주장하는 공의와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만날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본심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도 있어요. 맏아들도 있어요. 어느 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심으로 가야 돼요. 본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둘째 아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내 안에 대주 우리를 향한, 돼지 지연면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부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이 땅에서 그거 누리게 해달라고, 그 처분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재산에 아버지 하나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면서 간구하고 있는 이 폐륜적인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돼지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돼지 지엄 열매 때문에 이리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본심을,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철든 믿음, 철든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부모 앞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든 마음, 철든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돼지 같은, 돼지우리 속에서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이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본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원합니다. 여전히 돼지 지역 열매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내 육신의 자유를 쫓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끊임없이 내 안에 꿈틀거려서 이 자유를 찾아 도망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연약함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맏아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심과는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본심 안에서 정말 철든 신앙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돼지우리를 아버지 사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그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우리의 돼지된 실상을 발견하고 자극하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돼지우리에 갇혀서 돼지의 실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속히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떤 핀잔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욕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맏아들처럼 불공평한 아버지 불의한 아버지라고 비난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